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읽고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금,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수된 곳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7살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장년이 될 때까지 그의 고모부가 되는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과 함께 일종의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그러한 이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잘 보살피고 옆에서 정치까지 함께 도와주게 되는데, 그 후 40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아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뽑는다면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고작 7살에 불과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고 갱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것이 요아스 왕입니다. 본문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을 했고, 또 성전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부여도 하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는 유다 전체에서 가장 경건한 제사장에 뽑혔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린 요아스 왕을 그 어린 시기부터 계속해서 양육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결국은 영적인 개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 남유다가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영적 갱신과 개혁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야 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변화와 개혁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속 심령 딱딱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옥토와 같이 될 뿐더러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예배와 같이 또 매일 큐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인 저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인생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지기 이전에 내 자녀가 받아야 되고 김 집사, 이 집사, 최 집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날마다 매 순간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갱신은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공급받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하는 분 있을까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뭐 뜻을 정해서 금식하다가 그런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루에 3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식까지 하면 4끼, 5끼를 드시기도 하고, 우리 뭐 아이들 세대를 보면 뭐 엄청나게 먹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먹고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여 년 전입니다. 청년부를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근데 이 차 뒤에 그 햇빛이 비치는 유리창 부분이 있잖아요. 뒷 유리창. 그럼 거기에 뭐 짐을 살짝 올려놓을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거기에 성경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죠. 뜨거운 여름에 성경책이 거기 계속 있었어요. 주일에 일주일 만에 얘를 봤는데 성경책이 어떻게 됐을까요?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 않고 그 성경책 주일에 겨우 한 번 또 거기서 꺼내보고 다시 예배 드리면 거기다 놓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했죠.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성경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아는 분은 성경책만 보면 안에서 구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펼치다 보면, 그러면 쫙 펴졌는데 거기가 꾸깃꾸깃하면 손을 갖다가 쫙 펴는 분이 계세요. 쫙쫙 펴줍니다. 저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책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경책이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을 승리하려면 주일 예배, 주일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루를 승리하려면 새벽 제단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루 받았다고, 한순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세끼 음식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양을 보충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메디테이트,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과 일주일에 겨우 성경책 한 번 펴는 사람과,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그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갭이, 간극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나오신 신실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메디테이트, 묵상하시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야다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실 텐데,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성전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무려 23년 동안, 이제 요아스가 30살이 된 겁니다. 7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23년을 더하면 3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요아스 왕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일입니다. 23년 동안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기커녕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성전 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23년 동안이나 성전 수리가 멈추었는데도 이쯤 되면 요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10년도 20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안 된 일인데, 자기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수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개혁과 보수와 수리 부분들을 멈추어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요아스가요, 끝내 이 일을 해냅니다. 끝내 이 일을 해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덕분에 결국은 끝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 품었던 마음인데 멈추지 않고 끝을 본 것입니다. 비록 1차 성전 수리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2차 성전 수리 시도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역대하 24장 13절에 요아스 왕 당시의 성전 보수 공사가 끝난 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분명히 해낸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이 다시 한번 구현되고 회복되는 일에 요아스가 귀하게 한 시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건물만 회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특별히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모양을,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뜻하신 그 성품대로, 그 영성대로, 그 모양대로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인 거죠. 여러분,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이 뭐냐? 오늘날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행전 제2시대 액츠 29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짜 롤모델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모델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특심이었고 이웃을 향한, 특별히 성도 간에서 굶어 죽거나 자기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다 도와주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어느 시대보다 충만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그 The Great Commandment가 결국은 잘 회복되었던 시기가 초대교회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회복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회복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의 흥황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각종 좋은 은사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황했는지 말씀을 한번 선포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5,000명이 일시에 회복되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통해 이런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개혁과 회복과 갱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흥왕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충만히 구하면서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에 균형 잡힌 성도로 날마다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초대교회처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티피컬한 현상 가운데 하나였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믿지 않던 자가 라이프 기빙,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디사이플 메이킹,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be my witness, 선교적 삶을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또는 나아가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적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이 성경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싸고, 여러분들 시대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 때에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넘어 가정을 넘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아스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어났던 영적인 갱신과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은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와 보호하심의 축복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역사와 능력이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좋은 신앙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